지난 2시간 동안 예수님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는 학력, 재력, 권력을 취하되 신앙을 방해할 만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 주 말씀은 예수를 따르려는 마음에는 부귀영화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균형이란 삶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적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3번째 조건의 말씀의 내용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라는 조건을 내밀며 예수님의 승낙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2번째 등장한 제자가 예수를 따르려 하지 않으려 살아있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조금은 더 확고한 것 같습니다. 3번째 추종자는 앞에 2 추종자의 대화를 듣고는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사가 전쟁터에 나아가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와 함께 하는 것도 결국 영적 전쟁을 통해 승부가 결정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길, 위대한 길이라 착각하였지만 예수의 길이 자갈 길, 고난의 길임을 깨닫고는 스스로 마음을 새로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기에 문내 아쉬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를 따르다 보면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고 멀리 떠나기 전 집에 들러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얼핏 보시면 이 추종자는 매우 진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2 제자와 예수님과의 내용을 듣고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용기도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 끝까지도 같이 갈 것이라는 믿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며 사역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다른 생각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장애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 그때 그러지 않았을 것을, 하지 말았을 것을 이처럼 자꾸만 후회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러한 마음의 장애물을 쉽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싶어도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수많은 장애를 헤치고 지금의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었지만 무사히 헤쳐 나오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장애물을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세상의
염려라 하였습니다. 재물보다 욕심보다 염려가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염려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worry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물어뜯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내용이 엄청 살벌합니다. 얼마나 정신 상태를 혼란하게 빠뜨리는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염려 때문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최고치에 다다르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염려가 사람들을 서서히 스스로 죽음의 상태로 몰아간다 설명합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사람을 말라 죽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려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능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무기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허우적대다 탈진하여 자신의 결정을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염려란 쪼갠다, 갈라낸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즉, 마음을 갈라놓고 인격을 분열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할수록 감정이 상하게 되며 이로 인해 무엇이든지 그대로가 아닌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세속에서 판단하는 염려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세상을 삐뚤어 보도록 이끌기에 어떤 일이든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고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해야 할 일, 못할 일에 구별도 못하고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도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자신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어느 누군가를 정하여 미움의 대상으로 삼아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잘못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염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합니다. 염려가 심한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면 상대방도 염려라는 병에 전염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지적하여 집단적 공통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며 자신들의 마음의 어지러움을 달래려 한다고 합니다. 염려는 세상을 살아갈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아무리 거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겉모습이 행복해 보일지라도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과 가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말합니다. 그만큼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술적 도구이자 악 중의 악인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도 지금 편안한 얼굴로 여기에 앉아 계시며 예배를 드리지만 남에게 말 못할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지금 마음 안에 조금의 염려가 있으시다면 그 염려가 어디서 왔는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염려가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면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함께 오게 됩니다. 모든 염려를 종합해 보면 비현실적이며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저도 그 염려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저의 장애물을 피해보고 싶습니다. 염려는 비현실적인 상상을 동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온갖 상상을 동원해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착각 속에 나타난 가상의 세계가 현실이라 믿도록 마음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직장인은 승진 때문에, 신앙인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염려들이 올바로 결정해야 하는 일들을 잘못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염려로 인한 고통이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세상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도 비슷한 염려를 제공한다고 봐야 합니다. 염려가 심해지면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저는 이러한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꾸준 신념의 신앙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성경에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상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택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느닷없는 부름을 받고 나서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오늘의 본문의 추종자처럼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옵소서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과 다르게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엘리사의 행동에서 그의 의연함을 알게 합니다. 그가 부리던 소 한 쌍을 잡고 이제까지 농부였던 엘리사가 농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그와 함께했던 농부들,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과 마지막 석별의 잔치를 치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려는 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부렸던 소와 농기구는 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사를 따랐다가 여차하면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기에 잘 보관하도록 이웃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모든 염려를 뒤로한 채 그의 모든 소유를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의 말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는 미래의 염덩어리의 화근을 결정이 서자마자 이웃과 가족과 친지에게 다 나누고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앙인들에게 주는 어렵지만 간단한 해결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추정자 엘리사와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지만 너무나 순종의 차이가 다릅니다. 추종자는 말을 그럴싸하게 하였지만 가족을 만나서 가족들이 예수를 따르면 안 된다고 회유했을 경우 이미
회유를 당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에 다녀오겠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해 주셨습니까? 여전히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부르심은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까지 약 15년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저는 명분 없이 저를 질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거나 배 이상으로 되돌려주는 포악한 자였습니다. 마음을 정하고도 큰 아이가 음악대학을 간다고 하자 그 염려는 저를 또다시 잘못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타인을 위한 삶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목회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성정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장애물을 핑계로 오랜 시간을 나는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많은 장애물을 염려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저의 정신을 스스로 틀 속에 올가매고는 옳은 결정을 하였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염려가 저의 정신을 지배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죄가 많아 목회자가 되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를 섬김으로 복음 전도로 회복할 시간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시라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처럼 욕심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추종자는 반대로 어떠한 핑계도 없이 주님을 꿋꿋하게 섬기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종자는 반대로 예수만을 믿으며 앞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님들을 믿음에 감격에 사랑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핑계에 대해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할 것입니다. 뒷사람이나 옆사람이나 보고 운전하신다면 필시 커다란 사고가 날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시지 않아도 쟁기질할 때 앞을 보고 가야 고랑이 직선으로 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보면서 쟁기질을 한다면 사고 위험도 있을 뿐더러 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을 해야만 올바른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쟁기는 예수님이시지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신앙인의 마음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쟁기인 예수님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데 쟁기를 잡은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온갖 염려 때문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3주간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서기관은 예수님께 받을 권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타인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두
소유하고 싶은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역에 동참한다 하여도 자신의 이익에 움직이고 손해에는 나서지 않는 이해득실을 따랐던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길이 열렸다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이 염려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람은 염려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려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편하기보다는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따르겠다는 의지만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남겨두고 가야 할 가족의 염려가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염려가 예수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3주 동안 나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앙 경험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제자가 되려 했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보다 말씀을 따랐고 세상의 주기보다 교회의 직분을 택하였습니다. 그 직분을 자신의 명예로 삼지 않고 섬김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직분을 권세로 여기지 않고 낮은 자의 자세로 섬겼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은 신앙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적 리더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혹 염려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다 생각이 드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첫날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을 하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한 지체로서 또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 자기 몫에 준하는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절대적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 한다면 자기 부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순종의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 추구, 자기 영광 추구,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 이런 분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 때문에 쟁기를 부리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옆길을 자고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방향이 목적한 바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목적과 생각이 다르다면 결국에는 종착지는 사뭇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분에 걸쳐 예수님께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조건들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물론 제가 물어본 질문이 어리석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분명 믿는 자에 속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실 분들도 믿는 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부담이 되시거나 혹 염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담을 드리고자 염려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아니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견인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셔서 섬기신 분들이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미 통과하였음에도 세상의 교회들은 육적인 여러 조건들 때문에 여전히 분란과 불화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방식만이 올바르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사랑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자기만의 사랑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부풀려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축소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반면 내가 준 만큼 받으려는 욕심입니다.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받으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받지도 나누려 하지 않는 것도 욕심입니다. 성경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어로 바꾸면 사랑을 나눔,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난 뚱단지 같은 사랑을 외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성도의 사명에 응답하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신 수준 높으신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 반이 지났고 새로운 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혹 연초에 새롭게 작정하셨던 것이 있으십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으신지 아니면 까마득히 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 잊으셨거나 그만두셨다면 남은 6개월 동안 다시금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올해는 무조건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결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염려를 서랍장 깊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님께 그 염려를 보관해 주시도록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한결 쉬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임에도 성도님들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성도님들의 염려를 녹이고 태우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모두 태워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으로 들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고 목청을 높이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